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임자교회당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적지만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하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의 손길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 구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성경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1장 2장인데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서론이 중요할까요? 결론이 중요할까요? 결론이 중요하죠. 성경책도 결론이 중요합니다. 물론 서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몸도 소중해요. 왜냐하면 몸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시작도 중요해요.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시작을 했고 끝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은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이 강활한 우주의 저 기퉁이에 천국은 저 꼭대기에 있고 지옥은 저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어제 이제 7년 환란 끝에 마지막 핵전쟁까지 배웠지요. 그래서 핵전쟁 끝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고 갈아엎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만드는데 그것을 천년왕국이라 부르고요.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나게 되면 이 물질 세상은 완전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이 물질 세상,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게 완전하게 소멸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자, 엄마 배 안에서의 10달은 이 세상 7, 80년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이 세상 7, 80년은 다음 세상에서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살이가요. 내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죠. 왜 하루 살다가 없어지니까. 근데 하루살이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만 꼭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한 2, 3일 살다 죽는데요. 어쨌든 오래 살지 못하고 하루살이는 소멸되는데 하루살이가 모르는 내일이 있죠. 메뚜기 같은 곤충들은 한철 곤충이죠. 매미도 한철 곤충입니다. 메뚜기와 매미는 내년 봄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내년 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겨우살이 준비하죠. 여러분들 여기 임자도도 시골인데 겨우살이 준비했어요? 안 하신 모양이네. 요즘은 굳이 워낙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이라서 겨우살이 같은 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옛날에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그렇게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확실한데 그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성경의 과거사가 다 사실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영원한 세상은 당연히 사실이겠죠.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려 나가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서 세 세트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적으로 따지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 이 세상 인구를 100으로 따졌을 때 1%나 천국에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물, 멸망의 문으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당할 확률은 평생 살면서 몇 프로라든가요? 35%. 암에 걸릴 확률은 36%. 말씀 잘 들으시면 표가 나요. 그래서 35%, 36%그 교통사고와 암을 대비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고 그리고 암보험을 드는 데 있잖아요. 죽는 것은 확실한데 왜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성경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아침에 해는 어디서 뜨지요? 동쪽에서 뜹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어디서 뜰까요? 혹시나 0.0001% 해가 서쪽에 뜰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인간 역사가 계속 존속되는 이상은 항상 아침에는 동쪽에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100%입니다. 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심판이냐? 평생 살면서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꼭 저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양심이 압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그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 양심이요,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양심은 내가 감옥에는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평생 살면서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데 예수님 파는 그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어떤 하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나 안 가지요. 그런데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한 군데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너 태어나니까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러면 다시 없던 거로 쳐.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영혼 불멸, 태어난 이상은 반드시 한 군데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지옥에 대한 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본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전가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자, 3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좀 긴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베풀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쭉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부자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고 그 집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부자가요 날마다 호화로이 자색 옷을 입고 연락 이제 잔치 연회를 베풀었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부자였겠죠.
여러분 어지간하게 돈 많고서요 매일매일 잔치 베풀고 살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집에 사는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아주 비참한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를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된 다음에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죠. 한 명은 너무너무 부자였고 한 명은 아주 비참한 거지 신세였습니다. 이 말은 뭐 거지는 다 천국에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그 부유함 때문에 이 진리를 발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자는 이 세상의 부유함에 취해서 영원한 것, 천국, 구원 이런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는 즉시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이 세상은 힘들고 괴롭지만 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중에 아마 성경을 배우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지로 살았지만 구원을 받았고 죽자마자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았는데 저 세상의 삶은 영원하거든요. 부자가요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아니 저 나사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 발톱에 때만큼이나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고 자기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천국은 해와 달이 쓸데없다 되어 있거든요. 낯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밝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자, 여기 이제 블라인드를 올리면 우리가 어두운 밖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눈이 좋은 겁니다. 눈이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근데 바깥 어두운 데서는 밝은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겠죠. 마치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지옥은요 왜 캄캄하냐면 불의 온도가 노란색에서 더 뜨거워지면 가스레인지 불처럼 파란색이 됩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면. 거기서 더 뜨거워지면 이제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소 아세틸렌 용접이라고 용접 불꽃이 하얗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더 뜨거운 불입니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거기서 더 온도가 뜨거워지면 새까맣게 변하는 겁니다. 자연계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과학적으로 증명됐죠. 노란불, 파란불, 하얀불, 가장 뜨거운 불은 까만 불입니다. 그래서 지옥이요 캄캄한 곳입니다. 그 캄캄한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통받으면서 낯빛보다 더 밝은 곳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떨어지는데 몸과 영혼이 함께 떨어지거든요. 그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했겠습니까? 다른 데는 그러면 안 뜨겁습니까? 목마르지 않을까요? 다 뜨거운데 특히 사람이 살면서요 입으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입으로요 쓸데없는 소리, 이간질하는 소리,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소리 그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입이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혀가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댄다고 갈증이 해소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이런 거 보면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을 때 뭘 찾던가요? 물 한 방울 달라고 찾지 않던가요? 정말 이 갈증의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계속 견디는데 물 없이는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목마름에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목마름에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이 세상에서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것에 취해가지고 영원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갔다 그 말이고,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왔다 그 말입니다. 특히 기억하라. 자,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겠죠. 예? 어떤 그 기자가요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수자들에게 인터뷰했는데 당신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제일 힘든자고 물었답니다. 나는 이게 갇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해서 괴롭다.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상당수의 재수자들이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더래요.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그런 살인죄를, 강도짓을, 강간죄를,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가장 후회스러워 하더래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요 큰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겁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말씀했으면 당연하겠죠. 왕래하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한번 나눠지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여기 들어서는 순간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는 희망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언젠가는 잘 살게 되겠지. 내가 지금은 몸이 아프더라도 언젠가는 낫겠지.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영원한 세상은 그게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기쁘고 좋을 때가 있었죠. 예? 어떨 때가 기쁘고 좋던가요? 저는 구원받을 때 정말 기뻤고 또 육신으로 살면서는 어려운 자격증 시험 합격했을 때 이럴 때 참 기뻤습니다. 그 순간이.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제 제 수험표를 눌렀을 때 수험번호 몇 번 합격 이 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이요 얼마 갈까요? 그 기쁨이요 한 하루나 이틀 가고 사라지더라고.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영원히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또 반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죠. 여러분 코로나 다 걸려봤죠? 예. 저도 한 번 걸렸는데 그 걸린 둘째 날 저녁에는요 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만약에 하룻밤 정도만 고통을 당해서 그렇지 그게 1년 내도록 그러면 살겠냐고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지옥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요 영원히 가는 곳이 지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맛도 조금 보게 하고 지옥의 맛도 조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영원한 데서 즐거움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포기한 부자가 이제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세상에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야, 죽어봤더니 정말 천국 지옥이 있더라. 너희 형 지금 지옥 가 있어. 절대 오지 마. 그 말 좀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다시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 말씀 듣고는 못 믿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말씀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듣지 아니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은요, 그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설령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정말 죽어봤는데 지옥이 있더라, 야, 증거 대봐, 안 믿다니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어떤 걸 통해서도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실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도 부자는 지옥에 있고 지금도 나사로는 천국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나사로는 천국에 있을 것이고 부자는 영원히 지옥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 출세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살 건지를 이 결정짓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똑같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한 군데로 가야 됩니다. 결론은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디 갈 사람인가? 이제 내가 어디 갈 사람인가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가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부자가요, 죽자마자 바로 지옥에 떨어졌지 뭐 구천을 떠돌아다녔다, 중간 어디를 거쳤다 왔다 그런 게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은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어야 하고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누어지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은요, 죄입니다. 영어로 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 죄를 안 짓고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의인은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내가 이뤄진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아먹어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 말씀만 읽어보면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둘째 아들이요. 아들이 이제 두 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분깃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 다시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처럼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요, 내가 이 재산 다 까먹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미안해서 못 돌아가겠다. 그러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겁니다. 반성은 했는데 돌아가야만 완전한 회개가 되는데 자기 죄 지은 것만 반성하는 것은 50% 반쪽짜리 회개다 그 말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탕자가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 창조주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복음까지 다 듣고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또 세상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거는 진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해결했다면 세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은 너무 쉬운데 누구라도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정리한다면, 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무엇이냐?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표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즉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는가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죄인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자, 둘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너의 주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가지 명령만 주셨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걸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말이 좀 어려웠나? 아무도 없죠. 자, 우리 이제 집회 강사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제 이름 뭐라고요? 변정민. 자, 제가 성씨가 변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변씨가 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놀림을 받았거든요. 이거 변소통아, 변기통아 이래가지고 나는 왜 병씨로 태어났을까 고민했습니다. 강씨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변씨로 태어난 것은 제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변씨이기 때문에 제가 자동으로 변씨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의지로 내가 뭐 대한민국을 고르고 성씨를 고르는 것이 아니죠. 결정되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뒤에 있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왜 죄인 되었느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죄들을 지어왔는데 그걸 아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적으로 지은 겁니다. 비록 아담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 죄는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각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유혹에 빠져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우리 각자가 또한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나무가요, 어떤 나무인지 알겠죠? 무슨 나무입니까? 예,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사과 아니면 배겠죠. 자, 이제 잎이 났습니다. 이름 알겠죠? 꽃이 폈습니다. 알겠죠? 무슨 꽃? 예, 사과꽃입니다. 사과꽃. 백꽃과 사과꽃이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사과나무고 이것도 사과나무고 사과나무 사과나무죠.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사과나무인 것을 알지만 다 사과나무죠.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씨로서 결정한다, 그 말이죠. 사과씨가 심겨지면 사과가 나오고 감씨가 심겨지면 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제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다 죄나무인데 나무로 비교했을 때 착한 사람은 죄를 좀 작게 짓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죄를 적당히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은 이런 사람들인데 다 죄인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하던 중에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결로 나아가 그 짓을 말하는 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죄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인 맞죠? 이 눈 이렇게 홀치고 있잖아요, 그죠? 죄인 맞죠? 침 질질 흘리고 째려보고 있죠? 죄인 맞죠? 동생들 얼굴에 낙서하고 있죠? 죄인 맞죠? 예, 다 죄인입니다, 죄인. 욕하고 분리 쓱 내는 거 봐요. 자, 죄인 맞습니다. 죄인 맞죠? 엎어버리죠. 할머니가 뛰어가서 급하게 뛰어갔죠. 이놈아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죄의 올바른 정의는 범죄에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한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는 말씀처럼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오물통에 오물이 가득 차 있지요. 가만히 두면 밑에 오물은 가라앉고 위에는 그나마 깨끗한 물이 떠오르는데 이 막대기로 휘 저으면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없는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있는 죄가 잠복되어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임자도도 이게 이제 뭐 전장포, 진리, 대끼리, 개길리 가보면 빈집 많죠? 그 빈집 가가지고요, 아무리 이렇게 두드려도 사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사람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빈집에 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라는 것이 없다면 누가 나를 두들겨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두들기니까 사람 나오는 것처럼 죄가 있으니까 두들기니까 나도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없는 죄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죄는 이 오물처럼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건들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건들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졸고 있는 분 가서 꿀밤을 세게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바로 눈 위아래 떨면 난리 나겠죠? 죄가 나온다니까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사람을 악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봤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속에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12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으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공작과 같이 자랑하는 마음도 있고 염소와 같은 고집도 있고 돼지와 같은 욕심도 있고 거북이 같은 기회주의자의 마음도 있고 맹수와 같은 사나운 마음도 있고 뱀과 같은 교만한 마음도 있고 개구리 같은 수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운데 사단이 마귀가 딱 자리 잡고 있죠. 이 눈은 양심의 눈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는데 마음에 사단이 딱 들이잡고 있어가지고 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공작은 자랑, 교만, 무시 이런 겁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걸 자랑하고 돈을 자랑합니다. 제가 이게 옛날 지도에 있을 때 임자도 들어오면 일반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하면 꼭 왔어. 꼭 와가지고 그냥 필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적어서 뭐 하십니까 하니까 자기 교회 가서 써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 장로님도 모르는데 막 써먹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자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날은 저를 만났는데 이 시계를 딱 차고 있더니 이 시계 이거 이제 전도사에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이 시계 얼마인 줄 아냐 하더라고요. 얼마인데 하니까 2천만 원짜리 하더라고. 롤렉스. 이렇게 막 자랑하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죠. 근데 나는 자랑한다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남편 자랑하면 상처가 되겠죠.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자식 자랑하면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자랑은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고집 음란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회개케 하려고 여러 번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강근으로 이러한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지옥에 가지 말고 꼭 천국에 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요 고집이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리고서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안 믿을란다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마음이 꺾일 것 같은데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고집 때문에, 해결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를 쌓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염소와 같은 이런 고집이 있는 겁니다. 또 염소는 보세요. 이 고집 세죠? 따라가는데 안 따라가잖아요. 막 버팅기고 있죠. 이렇게 발로 차고 막 때려가죠. 안 따라와! 하니까 이제 얻어 터지고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염소는 또 음란한 동물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은 성적인 죄를 가리키죠. 결혼하기 전에 또는 배우자를 두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간음인데 예수님 말씀에서는 직접 간음죄를 지은 것을 말할 필요도 없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도 봐요. 이것도 정신 못 차리죠. 눈이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뭐 업무 보면서 눈이 이렇게 나올라 하겠습니까? 이 음란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게 할아버지 돌아보고 있고. 자, 이거 하나 잠깐 볼까요? 스미마셍. 예, 잘 읽으세요. 스미마셍. 어떤 년이에요, 오늘? 스미마셍. 예, 연년 잘 읽으세요. 읽으세요. 괜찮아요, 오늘? 스미마셍. 난 가발 크세요, 뭐야? 스미마셍. 스미마셍. 전년 잘 읽으세요. 에로. 다 읽어, 올라가! 만든 코미디 영상이지만 공감되죠. 예,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사라진다. 옛날에 이제 간통죄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2015년 2월 26일부로 이제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민사적으로만 처벌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죄가 되어버렸죠. 마음대로 이제 간음 나쁜 짓 해도 바람 피워도 이게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음행, 간음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다 성적인 죄에 해당이 됩니다. 고대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이제 덮여서 망했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도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이런 성적인 죄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멸했다고 되어 있고 그 고고학적인 흔적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이 죄는 큰 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랍에서는 지금도 이 간음죄를 짓다가 잡힌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상반신만 내어놓고 땅에 묻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잘 봐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신은 끄집어내어서 쓰레기장에 버립니다. 지금도 해교권에서는 간음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벌하는 겁니다. 끔찍하죠. 나라마다 법이 틀리는 거 알고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돼지와 같은 욕심, 탐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그래서 원숭이가 그것만 놓으면 도망갈 수가 있는데 끝까지 안 놓고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 10계명을 보면 제일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거든요. 근데 그 탐심 때문에 제 9계명 거짓말을 하고, 탐심 때문에 제 8계명 도둑질을 하고, 탐심 때문에 자기 성적 욕구 채우려고 간음죄를 짓고, 탐심 때문에 6계명 사람을 죽이고, 탐심 때문에 부모를 내다 버리기도 하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죠.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은 마음의 지나친 욕심, 탐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또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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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신자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자, 이게 먼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334쪽 정도 되겠습니다. 1장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주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오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딱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갑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믿기는 믿는데 복음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수단으로 자기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공로를 의지하고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알지만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또 보면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되어 있거든요. 열심은 있는데 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당장 검증해야 할 자신의 믿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은 즉시 모두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발견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 고백은 하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한지 우리는 즉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 저입니까?
지의 마음이 바르지 않습니까? 저는 유사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마침내 지를 잘못 든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저는 신앙 고백을 하는 위선자입니까? 저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턱대고 교회만 다닌다고 칭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다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접니까? 이 저자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제 용서를 확실하게 받았는지, 나는 오늘 죽어도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 확신을 100% 가지고 사는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지옥 가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 평생 예수님 믿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왜요? 잘못 믿었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줄로 쏘가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맹수와 같이 사나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 호랑이는 귀엽지만 조금만 크면요.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와, 무섭습니다. 그죠? 자,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나쁜 놈 욕하고 있죠. 이렇게.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세상 법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받습니다. 그 하나님 법에 그 형제를 타인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막 누구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쌓이다가 이 목구멍까지 차면 그 다음에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해도 안 풀리면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타인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어떤 사람은 죽일 정도로 미워한 그런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살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것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라가라는 자도
공의에 잡히게 된다. 역시 심판대에 서게 된다.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솔직히요,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미련한 놈아, 그 욕이냐고. 그 욕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그냥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욕을요,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응?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주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상담하는데 말을 안 해. 따님이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님한테 왜 이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도대체 말을 안 하지요? 벙어리입니까? 아니, 아버지 말한대. 근데 왜 말을 지금 안 합니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정말 애지중지 키웠대요. 근데 아들이요,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는 겁니다. 가출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너 이런 식으로 살려면 밖에 나가서 뒤지라고 나가 죽으라 했답니다. 아버지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하도 애먹이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진짜 아버지 마음에 한 맺히게 하려고 나가서요, 죽어버린 겁니다. 자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기 말 한마디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말을 안 했대요. 그러죠?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뭐 구타 이런 게 없어졌는데,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빠따도 맞고 군대에서 맞고. 근데 맞은 기억은 뭐 시간 지나면 잊혀지는데요, 막 말로 상처받은 거 있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그 학생들에게 진짜 좀 무시하는 말,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그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말에 의한 상처는. 그래서 제 친구는요, 다른 돈 많은 친구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그 무시하는 말 듣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포기했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기분 나빴어.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니까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봐요. 내 생애 첫 번째 실수는 우리 남편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부실 아파트 분양받은 거다. 부실 아파트 분양받은 것도 기분 나쁜데 자기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11월 12일 새벽에 코란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도망간 싸가지 없는 놈을 목격하신 분 연락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잡히면 돈 필요 없고 뒤졌어. 자전거 숨진 새끼. 자, 휴대폰 분실한 사람 찾아갔어요. 못 박아놨죠, 이렇게. 싸운 것도 아닌데 학생 한 명이 4시간 동안 385번 욕설했다. 이렇게 싸웁니다. 악독하죠. 행복한 생활의 소외감, 친구 아들, 딸 목졸라, 여고 동창이 질투살인. 이 기사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자기는 노처녀인데 자기 친한 친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질투심이 나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해놓고는 잠깐 장난친다 해놓고, 친구는 주방에 다 두고 있잖아요. 아들, 딸 둘이를 하나는 목졸라 죽이고 하나는 비닐 덮으셔야 죽이고, 그리고 그 친구 데려와서 또 뒤에서 쫄라 죽이고, 이렇게 3명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사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기심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다니까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주먹보다 더 큰 상처 준다. 이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죠.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렇죠? 평소에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세포 서서히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노하면 나는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서서히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과학자가 이 물 입자를 두고 이렇게 고맙습니다고 표현하니까 육각수로 선명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더랍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망할 놈, 유풀, 바보야,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이렇게 끔찍하게 몸에 물의 육각수가 파괴되더래요. 사람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당장에 죽지는 않지만 그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육각수, 물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서서히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살인죄 아닙니까? 불량식품을 먹어도 당장에 죽지는 않죠. 그게 이제 쌓여서 병이 되는 겁니다. 옛날 일본에 미나마타병, 이타이 병이 돌았죠. 70년대에. 일본말로 이타이는 아프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아프다 하면서 막 죽고 가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수은 중독, 미나마타병, 카드뮴 중독, 이타이병. 그래서 수은과 카드뮴이 땅에 스며들어서 거기서 지었던 농작물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중금속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병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한 10수년 지난 다음에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것도 살인죄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말, 또 무시하는 말, 자기 배우자나 또 가족들에게 폭언, 심지어 폭행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죠. 그러면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낙태가 있습니다. 가임기 기혼 여성 53%가 임신 중절 경험을 했다. 자,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임신을 한 기혼 여성의 53% 거의 절반 이상이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죠. 낙태했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이거 봐요.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clap your hands.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자, 임신 한 4, 5개월 된 아기가 밖에서 아빠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니까 손뼉을 추죠. 자, 이런 아이를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서 수술해 버리는 거 낙태 아닙니까? 살인 아닙니까? 이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낙태는요, 그냥 마음으로 살인도 아니고 실제 살인에 해당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런 죄를 지은 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1200번 낙태 수술했던 의사의 증언,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 뒤엔 두개골 조각을 하나씩 빼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죠. 집게를 오므려 걸린 물체를 부쉈을 때 자궁 경부에서 흰 액체가 흘러나오면 제대로 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리로 죽였지만 무려 1200명이나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기구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여 척추, 내장, 심장, 폐 등을 꺼냅니다. 여기 인상이 우울한 여성분들은 아마 그런 낙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래도 살인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현행법으로도 명백한 살인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낙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가지 계명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랍니다. 자, 탐내는 죄보다 거짓말이 더 크죠. 거짓말보다 도적질이 더 큽니다. 도적질보다 간음죄가 더 큽니다. 간음죄보다 당연히 살인죄가 크죠. 여기까지는 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구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고, 또 그 눈은 독수리에게 까마귀 새끼에게 쪼아서 먹힐 거라고 했습니다. 잔인한 저주의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뭐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만 큰 건 줄 아는데 가장 큰 것은 창조주의자 유일신이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이런 버스 현수막이 있었어요.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지고 영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악한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자, 이 돌부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비는 행위는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 돌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 앞에서 절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고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6가지 우상이 있답니다. 셀프, 자신, 석세스, 성공, 마니, 돈, 레저, 여가, 섹스, 성, 파워, 권력. 이게 이제 우리 시대 6가지 우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돈이 우상이죠. 신세대 우리의 종교는 돈이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돈, 친구, 가족, 직업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초등학생 답이요, 돈이 최고됐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벌써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응? 초등학생이. 응?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죠. 이런 사람은 이제 노름이 우상이 되겠죠. 그죠? 노름이 우상이요. 그래서 이게 전화번호도 011-546-9984 맞아요? 제가 숫자는 압니다. 저도. 예. 그리고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봐요. 老公，你今天怎么想起来给我洗脚啊？在朋友面前，你那么给我面子，回到家还是你要给你面子。老公你真好。 이 남편이 아내 발 한 번 안 씻어주다가 어머니는 발을 한 번도 안 씻어주는데 아내 발을 씻어주고 있다가 엄마 들어오니까 갑자기 머리를 감아버리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도적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좀 양심에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돈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많이 뺐었거든요. 근데 성경 배우다 보니까 이것도 큰 죄더라고요. 양심에 찔렸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어쨌든 내 것 아닌 것을 취하는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자전거 이렇게 바퀴 빼간 거 봐요. 바퀴 없어졌죠? 타이어 빼가고 중국에서. 뭐예요? 몸 좋아짐, 가져가면 몸 안 좋아짐. 이제 이게 목욕탕이나 헬스장에 수건 하도 가져가니까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훔친 수건. 근데 특히 여자분들 많이 가져가는데 물어보니까 조금 낡은 게 걸레로도 쓰기에 참 좋아요. 정말 주부 입장에서는 크기도 딱 제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탕 수건이 도둑맞는 이유가 그렇답니다. 사소한 거지만 도적질입니다. CCTV가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죠. 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거기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길 가다가 이렇게 돈 주워 쓴 적이 있으면 그것도 도둑질이고, 학창 시절에 시험 칠 때 컨닝한 거 있으면 그것도 지식 도둑질이죠. 아동문학가 윤석중 씨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돌아가면서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마지막 할 유언이 있다고 했대요.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가 싶어서 다 모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 시험을 치면서 친구 시험지 한 문제 컨닝했다. 몇 문제요? 한 문제. 그게 평생 양심에 끄리낌이 됐대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 그 이야기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이 사람은 아동문학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양심이 밝은 사람이죠. 친구 시험지 한 문제 컨닝한 것 때문에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거 재고백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컨닝 많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그런 적 있잖아요. 다 도둑질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말 했습니다.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처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고 처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짓는 죄가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교 국가는 법이 엄해요. 도둑질하다 잡히면 팔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자,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글이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도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도 지옥 가는 제목이 쭉 나오는데 거짓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도 지옥 가는 제목 8개 나오는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세상에서 짓는 죄가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 2장에 보면 지옥 가는 제목을 몇 번, 3번 언급하는데 이 3번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죄가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떤 할머니는 상담하다 보면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대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거짓말은요, 밥 먹듯이 하고 삽니다. 남을 속이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사기고, 악의성이 없어도 어쨌든 사실과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언급하느냐 하면 보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할 때요, 거짓말로 유혹했거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사단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거짓으로 답하고 또 먹는 날에는 죽을 까느라 거짓말이죠.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말 때문에 인류가 죄악을 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거고, 아이가 자라면서 뭔가 이제 옳고 그름을 인식하면서부터 짓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가장 먼저 짓는 죄, 또 가장 많이 짓는 죄가요,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내뱉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상이 어지러워요. 정치권을 봐도 어지럽고 사회를 봐도 어지럽고 어디 가나 복잡하고 어지럽고 좀 혼탁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이야기 안 해. 자꾸 속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거짓말을 은폐하려면 또 다른 거짓말 7가지 해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많이 짓다 보면요, 나중에 양심도 무디어집니다. 옛날에 그 미국 영화 가운데서 파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파고. 그 영화 제목이 이렇게 돼요. 파고. 이렇게 FAR 고. 이게 영화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카데미상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평범한 사람이 살인죄에 연루가 되는데 그 죄를 이제 없애려고요, 또 다른 죄를 계속 짓다가 너무 멀리까지 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파고 너무 멀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냥 뭐 밋밋하고 뭐 다 짓는 죄지 뭐 이러면요, 이게 사실은 양심이 무뎌진 겁니다.
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 고학생 둘이 가요. 서울의 상경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근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닌 겁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즐겨 먹던 음식이요. 가난하니까 이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 먹는 것이었대요. 한날은 이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부엌에 형광등이 백열등이 고장이 나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날도 엄마가 보내주신 간장을 떠다가 밥을 말아서 혹시 계란이 있으면 생계란 풀어가지고 막 먹어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지나서 이제 일요일 날 대청소를 했는데 그 간장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쥐 한 마리가 죽어서 둥둥 떠 있더래요. 살이 반쯤 허물어져 가지고 간장독에 빠져 있더랍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오바이트라고 난리가 났겠죠. 몰랐을 때는 간장에다가 밥을 비벼서 계란까지 풀어서 맛있게 먹었지만 막상 그 간장독에 빠져 있는 살이 반쯤 녹아버린 그 쥐를 보니까 구역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마치 그처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죄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혀 밑에 죄를 감추고 즐긴다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죄를 즐기고 살았지만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하여 정말 반성하고 마치 간장독에 쥐를 발견했을 때 막 구역질을 하는 것처럼요. 그 죄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만 그게 정상입니다. 제 말씀을 듣고도 제가 이제 좀 졸지 않게 하려고 좀 재밌는 부분도 보여드리곤 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무섭고 추악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욕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 죄를 알았을 때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마지막 흰보자 심판의 모습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육신까지 다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데 이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성경책이고 한 권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평생 살면서 지었던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먼저 심판받고 그 다음에 너 이런 죄 지었지. 낱낱이 그 죄가 다 펼쳐지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지금도 가끔씩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살면서 좀 나쁜 짓 했던 거, 뭐 부끄러운 짓 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확 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한 명 이 앞에 나오래 가지고 요 스크린에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보여준다고 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짜 지구명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요 다 펼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 죄값을 다 받고 그리고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모든 행위, 겉으로 드러난 죄와 모든 은밀한 일,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를 다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라고 되어 있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지옥에 던지는데 그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꺼지지 않는 불로 소금치듯 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어두움이 가득한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밤낮 쉬지 못한 곳, 가족들과 영원한 이별, 구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불에 타서 분신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끔찍합니다. 근데 이렇게 육신이 불에 타서 죽은 다음에 또 영혼은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베스뷰 사산이 폭발해서 죽은 사람의 하석인데 그 하산재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를 이렇게 바득바득 갈고 죽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제 밖에 쫓겨났는데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왜 슬프게 울까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성경 강연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졸다가 말씀 못 듣고 어떤 때는 딴 생각하다가 말씀 놓치고 어떤 경우는 또 듣다가 빠지고 그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가 지옥 갔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때 임자교회당에서 그 말씀할 때 정신을 차리고 잘 들을 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원통할 겁니다. 이탈리아에 어떤 할아버지가 700억 원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딸 결혼식을 치른다고 깜빡 그 기한을 놓쳐버렸대요. 복권 찾는 기한이 있죠. 나중에 이제 결혼식 다 치르고 이제 복권 찾으러 그때 생각나서 보니까 이미 기한을 지나버린 겁니다. 그럼 그거 이제 들고 은행 가봐야 돈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 제명에 살겠습니까? 합병 나서 죽었답니다. 살겠냐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러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좀 투자했더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텐데 후회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리더라도 까짓것 다음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천국 갈 기회,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거는요 영원한 후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요 슬프게 우는 겁니다. 왜 이를 가느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이가 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가 갈릴 정도로 아파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면 이를 막 바득바득 한다고 하는데 지옥에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거예요. 자, 포항제철의 이 용광로 불이죠. 이 온도가
수천도가 되는데 1년에 한두 명씩 여기 빠져 자살하는 사람이 있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답니다. 근데 지옥불은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만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또 죄를 지으면 발을 찍어서라도 절뚝발이가 되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사지가 죄를 짓습니다. 눈으로 합당치 못한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보고 손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때리고 훔치고 나쁜 짓 합니다.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죠. 눈과 손과 발로 죄를 다 지어요. 예수님 말씀에 죄 지은 눈을 뽑아버리고 손과 발을 잘라버려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 눈이 죄를 다 지었죠. 양쪽 손이 죄를 다 지었어요. 양쪽 발이 죄를 다 지었죠. 두 눈 뽑고 두 팔 자르고 두 다리 다 잘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진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라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면 저 같으면 다 자르고 천국 가겠습니다. 왜?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거든요. 팔,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정말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고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 지진이 났을 때 이 아가씨가요 이렇게 구조물에 깔렸습니다. 어떻게 구조받았냐면 다리 하나 자르고 구조받았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었대요. 아가씨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는다. 이게 이 잔해를 다 해체하고 아가씨가 구조를 받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죽을 확률이 높다. 사는 방법은 다리를 자르는 수밖에 없다. 결국 다리 자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하죠. 한 다리 잘랐으라도 사는 게 낫잖아요. 잘랐으라도 나는 꼭 천국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겁니다.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용왕불모 소금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언 말씀 깃전으로 스쳐들어 마음 밖에 매여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항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기회 많았건만 회개한 한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 있을 때에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을. 자, 어떤 사람이 이 지옥 가서 부르는 노래라고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 가사를 잘 지었어요. 지옥 간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도 없겠죠. 그러나 표현은 잘한 것 같습니다. 들을 기회 많았는데 다 무시하고 땀만 품고 세상이 좋아서 지내다가 지옥 간 겁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진단해 보고 이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다 용서받는 것이 구원인데 진짜 그런 적이 있는가 잘 기억해 봐야 돼. 다 용서받고 참으로 거듭난 적이 있는지 중생한 지가 있는지를 기억해 보고 그런 적이 없으면 그 구원 아닙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자, 이 구절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인데 온 땅을 두루감싸라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겸손. 자,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는 자기가 잘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지극히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겸손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통해, 자, 죄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구원케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통회하는 마음,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가졌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일 말씀 앞에 나와 꼭 다 구원받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